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까맣게 잊고 살았던 꿈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 이 꿈은요, 절망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요셉의 인생을 잘 알지만 현재 지금 요셉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종살이를 하고 그 종살이도 모자라 이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폭삭망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걸 뭐 줄여서 폭망의 삶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종살이에서 또 옥살이까지 치르는 요셉의 인생의 그 중심은 바로 어릴 적 꾸었던 꿈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서 노예로 팔리고, 또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 이제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 중에 꿈이 아니었다면 형들에게 미움도 받지 않았을 것이며,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헤어지지도 않고 집에서 행복하게 오손도손 함께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담긴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의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폭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닫기까지 힘들겠죠. 아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그 꿈이 나의 이 폭삭망한 인생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요셉의 꿈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꿈은 요셉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꿈이었지만, 정작 그 꿈 때문에 고난받는 요셉의 입장에서의 꿈은 인생이 꼬이고 망쳐버린 뭐 같은 꿈이었던 거예요. 뭐 같은, 정말 여기 이제 욕이 들어가겠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같은 꿈이었어요. 왜? 꿈 때문에 종살이를 하고 꿈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요. 뭐 종살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좀 인생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30을 남겨놓은 몇 년 전에 이거는 뭐 한 여인의 유혹에 뿌리치는 바람에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간다. 아니, 종살이에서 어떻게 이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다 그것도 모자라 엎친 데 덮친다고 해서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인생에 꼬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이 꿈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안 하겠어요? 뭐 저도 그렇죠. 저도 이렇게 긴 목회 생활을 하면서 크게 목회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부흥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니면 이전보다 더 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소명이 아닌가요? 그냥 제 열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소명의 순종이었나요? 라는 의심이 종종 들 때가 저도 있겠죠. 뭐 요셉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솟아오르는 인간적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의심되는 생각들을 소망의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꾹꾹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요셉에게 꿈은 아주 인생을 망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가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좀 원망스러운 얘기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빠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결정을 안 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라는 얘기도 해요. 가정 중에 안 풀려다 보면 할 수 있죠. 우리가 결정한 게 다 잘 풀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번 이렇게 걸림돌이 생기고도 있는데, 또 그것을 극복하다 보면 에휴 그래 잘 선택한 것 같다 라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요셉은 우리가 비교할 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잖아요. 꼬여도 너무 꼬이잖아요. 종살이를 모자라 옥살이까지 하는 그러한 굉장한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에게는 구원의 계획의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인도하고, 또 그 애굽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심어준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꿈이거든요. 구원의 계획이고 구원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을 정작 받은 요셉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는 있기는커녕 있던 성도도 나가고, 여러분도 보십시오. 인생에 만약에 삶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망하지 않겠어요? 신앙도 없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무너지면요 신을 원망해요. 가뜩이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점점 형통하지가 않고 어렵고 공경에 처해보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원망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꼬이면요 점점 나쁜 길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안 그렇겠냐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아버지 요셉 품 안에 채색 옷을 입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 고생길이 뻔한 애굽으로 가라면 갔겠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아버지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애지중지하며 늘 감싸고만 있었던 요셉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아마 요셉을 애굽으로 가랬으면 요셉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더 팔짝 뛰어서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고생길이 뻔한 요셉으로 가겠냐면서 애굽으로 가겠냐면서 아마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순히 가라면 안 갈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왜 내가 신앙도 좋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늘 기도하며 신앙 안에서 그래도 버텨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요셉이 애굽을 가겠냐는 거예요. 그 요셉을 못 가게 하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이 막 꼬일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것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이고 고난인 부분도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중에 더 터지고 이제 마저 봐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할 땐 늦었죠. 이렇게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믿고 가는 자가 과연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그의 인생을 폭삭 망하게 한 꿈을 다시 리필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그 꿈을 다시 사용하셔서 이제는 총리의 자리로 올리시는 단계가 이르게 됩니다. 이제 온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꿈을 사용해요. 요셉 자신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 꿈을 사용해요. 또 이후에도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통해 또 사용을 합니다.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통로의 형편들의 꿈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꿈으로 망한 자 꿈으로 다시 흥황케 하기 위해 바로 왕의 최측근인 두 관원에게 같은 밤에 동시에 각기 다른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창세기 40장 50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두 관원장이 꾼 꿈이 보통 심각한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꿈들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꾸고 나면은 굉장히 오래가고 찜찜해요. 저는 어젠가 그제 이제 정락이 목사님 꿈을 꿨는데 아침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되새기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바쁘게 일상을 살다가 오후 정도에 보니까 내가 오늘 정락이 목사님 꿈을 꿨지.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꿈을 꿨다는 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이제 내용은 몰라도. 근데 이제 내용까지도 기억나는 꿈들이 있어요. 그러면 찜찜하기도 하고, 좀 뭔가 막 불길할 때도 가끔 있고, 또 아니면 뭐 좋은 꿈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는 그런 기대치의 마음도 우리 살다 보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관원장의 꿈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들의 얼굴빛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심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에 이 꿈은 이 당시의 꿈은 신들의 계시라고 여겼어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더 그게 심했죠. 그리고 말씀이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던 이 요셉 시대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지를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어떠한 정경화된 성경이 없다 보니까 어떤 자연적 계시나 꿈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그것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의 계시라고 여겼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나 또 지혜가 많은 현인들에게는 에게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은 궁전에 있을 때는 그런 뭐 점술가나 또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어느 정도의 뭐 돈을 주고 뭐 꿈을 해몽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거를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찝찝은 하죠. 그러니까 불길하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쌓인 거예요. 근데 이제 때는 다가오는 거죠. 서서히. 이거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할 자도 없겠지만 해석할 방법도 없었겠죠. 왜? 갇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니 죄인이 무슨 현인을 부르고 점술가까지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겠어요? 그것도 못하고. 그만큼 애석하고 답답한 상태에 두 간원장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꿈 해몽을 할 수 없게 막으신 것은 바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 해몽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두 간원장이 죄를 짓게 되고 마침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의 간수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을 때 이 왕의 최측근인 두 간원장이 요셉의 코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 왕의 최측근인 두 간원장을 수종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 모든 것이 다 꿰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요셉. 근데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꿈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한 자예요. 꿈 때문에 인생이 망한 자라고요. 폭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태에 있는 요셉이에요. 꿈 얘기만 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꿈 하면은 그 꿈에 대한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금기어가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세요. 꿈 때문에 망한 요셉을 꿈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굳게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에 의해서만 해석할 수 있다. 꿈을 주신 분을 알아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범주를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임을 믿는 자에 한해서 이 세상과 이 영적인 모든 것들에 운행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이치와 영적인 어떠한 섭리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다. 할렐루야. 꿈을 주신 분을 알아야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 요셉은 왜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에. 하나님을 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은 오직 요셉만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느 날 두 간원장이 얼굴에 심상치 않은 얼굴을 보아요. 아주 근심 어린 얼굴을 봐요. 그래서 그는 딱 말해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 왜 얼굴이 이렇게 죽상이냐. 꿈을 이렇게 꿨다는 거야. 그러면 그 꿈을 얘기하라고 뭐 거침이 없어요. 그 근심 어린 그 두 간원장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럼 그 꿈 얘기를 나야 해.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예요? 꿈 때문에 인생이 폭망한 사람인데 그 꿈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에게 반전의 기회가 왔어요. 비록 보잘것없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하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꿈의 몽이에요. 비록 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만 꿈은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왜 며칠 전에 그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근무하시는 한 분이 일본에서 그 금속공예를 한 30년 하셨대요. 일본에서. 그래서 막 뭐 다이아몬드나 뭐 보석 같은 거 이렇게 막 수공하고 해가지고 뭐 황실에도 막 그런 걸 바쳤대요. 이렇게 납품 들어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데 저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근데 귀금속에 잘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근데 이분이 이제 한번 나이가 한 60 가까이 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편안한 삶을 사는데, 근데 이제 그 금속공예를 손을 놓은 거예요. 30년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동네에 금속공예 하는 데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자기도 잊어버리고 다 놓았던 것이 그 금속공예에 그 작업하는 걸 보고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돼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해서 밥을 먹는데 도저히 혼자 같이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혼자 먹으면서 이 떨리는 가슴,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다스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막 한 일주일 이상을 고민하고 상심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셉은요, 비록 꿈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폭삭 망한 삶이었지만요, 이 꿈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뭐가 뛰는지 아세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꿈으로 망했잖아요. 꿈 때문에 형한테 미움을 받고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리고 또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꿈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뛰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30년 동안 금속공예에서 내가 다시는 이제 금속공예를 안 하겠다는 그 사람이 금속공예 하는 걸 보고 막 가슴이 뛰듯이 요셉도 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고통스러운 삶인데 꿈 얘기를 들으니까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내가 이리도 못난 삶을 살고 찌질한 삶을 살고 비굴한 삶을 살아가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소명과 비전을 잃어버릴 거야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의 사역을 듣고 제자의 삶의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속된 말로 숙명이에요.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부득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 막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앙이, 그 믿음이, 교회의 그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지라도 그 예배만 드리면 나의 심장이 두근두근되고 찬양만 하면 다시 끓어오르는 열정이 쌓여지고,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거를 보았을 때 요셉은요, 비록 내가 꿈 때문에 인생에 이렇게 폭망한 삶이었지만 은근히 은밀히 하나님 반드시 이 꿈을 통해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잠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요만한 믿음의 씨앗으로 내가 비록 이 꿈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꿈을 통해서 나를 이루실 것이다.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꿈을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겨자씨만한 그 소망의 믿음이 그 두 간원장의 꿈 얘기를 들을 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러는 거예요. 삶에서 치이고, 일상에서 치이고, 인생에서 눌린 삶일지라도, 교회만 보면,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찬양만 하면, 말씀만 묵상하면, 그냥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가슴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이거를. 하물며 세상 사람들도 30년 동안 일했던 것을 이제 덮으려고 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늘에 신령한 그 믿음의 씨앗을 품은 자들이 왜 가슴이 벅차오르진 않을까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현실의 이 한국 교회의 삶이에요. 왜 이게 뜨겁게 달아오지 않을까요? 10월 27일 날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에서 뭐 110만이라고 하는데, 한 2,000명, 3,000명의 찬양대 앞에서 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성화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찬양하면서 성도들 이렇게 맞잖아요. 그게 연상되지 않나요? 흰 옷을 입고 수천 명의 전국에서 온 성가대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퍼포먼스를 정말 하래도 못하겠어요. 열정이 올라와야죠. 한국교회가 죽어가잖아요. 차별법이라는 그 보편적 차별법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내가 여자다, 내가 남자라고 선포하면은 그냥 그게 법이래요. 근데 그것을 제재하면은 이것 또한 차별이라면서 역고소가 당연되는 거예요. 그걸 막자고 교회가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되고서요, 그 지지자들이 찬양을 해요. 이건 트럼프의 승리가 아닌 뭐의 승리예요? 복음의 보수성을 지키기 위한 자들의 승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자는 거예요. 그렇게 모호하게 풀어놨던 다 정책들을 굳건하게 세워놔야죠. 본질을 세워놔야죠. 그게 미국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죠. 이게 무너져요. 이게 안 뜨거워져서 그래요. 안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게 뜨겁게 달아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대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가 다릅니까 대체? 뜨겁게 달아오르십니까? 꿈으로 망한 요셉은요, 꿈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그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바로 말하라. 너희들의 그 근심거리를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그 꿈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 꿈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이 벅차오른 게 요셉이에요. 여러분, 11년 동안 기쁜 일의 장로교회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목회하게 하고 이렇게 설교하게 하는 힘이 뭘까요? 왜 목회를 시켜가지고 왜 잘나가던 직장, 잘나가던 사업을 그만두게 해서 왜 어린아이들 힘들게 하고 이사를 몇 번씩 다니면서 애들에게 정체성을 혼란을 주고 안정감을 못 주면서 힘들게 살았니? 뭐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쓰던 것도 못 쓰게 되고 누려야 될 것도 못 누리니 저도 얼마나 그 당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 20년을 버티잖아요. 근데 뭐 바뀝니까? 근데 왜 강대상만 오르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면은 가슴이 벅차 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을 지켜준 거예요. 이 개척교회를. 11년을 지킨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 하나님 어렸을 때 꾼 그 겨자씨만한 그 꿈의 소망을 가지고 종살이 노예의 삶을, 옥살이를 12년을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1년째 버티고 있잖아요. 이제 2달 있으면 11년이에요. 2025년 1월 5일이면 11년이에요. 딱 11년이에요. 10년은 넘었어요, 벌써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불과 7월달, 8월달에 교회를 문 닫으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겨자씨만한 소망이, 그 겨자씨만한 비전이, 말은 내가 이 교회를 닫겠다고 얘기하지만, 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적 동의가 일어나고, 감정적 동의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내 영적인 동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동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면서 참은 거예요. 종살이를 참고요. 옥살이를 참은 거예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통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믿음의 바보예요, 요셉은. 믿음 때문에 어리석은 요셉이에요. 여러분도 비전, 소망, 사역으로 인해서 좀 가슴이 벅차 오르세요.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요, 태중에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와요. 근데 그것을 보고 누가 막 난리가 났는지 아십니까? 그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요,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를 보고 그 요만한 그 씨가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엘리사벳 뱃속에서. 자, 요셉이 꿈으로 망했지만 그 꿈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요만한 겨자씨만한 그 소망의 꿈이 하나님 그걸로 살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그들은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궁전으로 올라가고,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요셉은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꿈은 안 돼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은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기도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찬양하면 벅차오르는 거예요. 예배하면 오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그거를 비록 겨자씨만 할지라도요, 붙잡고 있으라고요. 우리 기쁜 일의 장로교회가 11년 동안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지치고 가난한 영혼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 꿈이, 그 소망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1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는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의 씨앗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고 품고 있으려면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거쳐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여러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계셔야 돼요.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더 좋은 집에 살아도, 더 많은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쌓여도요, 영적인 부분은 늘 가난해야 되고요, 늘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잃으면은 결국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짠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은 결정적일 때 내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꿈을 품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여러분 꿈일지라도, 겨자씨만한 여러분 소망과 믿음일지라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항상 뜨겁게 벅차오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일궈 나가시고,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호흡하는 날까지 모든 범죄의 형통함들이 결코 멈추지 않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기쁜 누리 장로교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